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가슴바지의 모양을 이제 명령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 때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 줄 보석을 받게 되는데요.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 청옥,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벼국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제 잠시 후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모양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 보석들을 줄로 나열하고 이 정사각형의 모양에 이제 이 12개의 보석을 박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고, 또 인장에 반지를 새기듯이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깨 양 옆에도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새긴 것을 이제 두게 하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앞에 판결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보석들로 꾸며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고요. 그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양쪽의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고정시키는 장치들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에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해서 이것을 보고 나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어제와 마찬가지죠. 어제도 양 옆에 양 어깨에 이제 매게 된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12보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로서 오늘 제시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 가슴바지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해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는 옳다, 하나는 그르다, 예스와 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응답하시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억하시고 그 길들을 계속해서 관계에 맺어가면서 명령을 지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도구들을 지니고 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 때 청색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 겉옷 한가운데에 머리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겉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달고 석류 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겉 옷자락을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었을 때에 주의 성소 앞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그치면 이 사람은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가 살아있는 그런 표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직자라고 이렇게 오늘 번역에서는 좀 의역을 했는데 원문을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이마 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진 걸 우리가 잠시 후에 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고 양 옆에 그리고 이 앞 판결 흉패에서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가지고 들어간 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지금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색 실로권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해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짓게 되는데 이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서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도 만들게 되는데요. 그들이 띌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서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부끄러운 것들은 가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이마에 붙인 그 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됩니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것은 그와 그 자손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예복을 우리가 상상해서 구현해낸 건데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금패가 머리 위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우리 번역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직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 나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 양 옆에 이 홍만호로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읽었는데 여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6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양 옆에 보석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 판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각 3줄씩 4줄로 이렇게 흉패를 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여기에도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판결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그리고 양 옆에도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단단하게 묶게 되는 이런 고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 양 옆에 있는 것에다가 단단히 매는 모습도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 받침 겉옷 밑에다가 이렇게 방울과 석류 모양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아 놓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구성을 하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의복이 얼마나 정교하게 명령되고 만들어지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룩한 의복으로 갖추어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제 본문에서 양 어깨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놓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12개의 보석에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거룩함과 기억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바 된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진짜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의복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거룩함과 주님의 기억함이 만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심을, 채워주심을,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신 바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